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 장마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옆에 분에게 당신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좋은 일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처럼 연약한 동물도 없습니다.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사람이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자포자기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성공과 실패의 교차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의 연속 속에 실패는 쉽지만 성공한 후에 실패는 더 슬픔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한 사람의 얘기를 시작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영국의 대학을 졸업하고요, 캐나다에 가서 교사로 섬김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먼저 와 있고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을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던 신부가 배에서 침몰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충격에 그 남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고향의 어머니가 중환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불행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것 같다, 마치 토네이처럼 나에게 밀려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밤에서 교회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배에서 잃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어버렸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원했다는 것 위함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송가 369장에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라는 찬송 가사를 쓴 조셉 스크림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손목시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즘은 손목시계보다 뭘 많이 차고 계십니까? 스마트워치를 많이 차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손목시계를 차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 시계를 한번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계에 부착된 톱니바퀴가 제각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순 가운데 그 톱니바퀴들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손목시계의 톱니바퀴는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하나씩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낙심과 좌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들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속담 잘 아시죠? 요즘 속담, 옛날 속담과 요즘 신세대의 속담 버전이 다른 거 아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못 올라간 나무는 뭐합니까? 그럼 요즘 젊은 세대의 속담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된다. 옛날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작은 고추도 맵지만 수입 고추는 더 맵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길도 뭐하죠? 물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신세대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는 길은 곧장 가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는 강아지를 키우신 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라고 하죠. 요즘 세대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서당계 3년이면 보신탕감으로 적당하다. 우리가 늘 웃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지요. 웃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골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희비교차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오는 인물은 누굽니까? 승승장구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찌 보면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디셉에 사는 엘리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누군지, 고향이 무엇이라는지, 조상이 누군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어둠의 그 시대에 역사에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진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9세기경에 아방과 아시아 왕 때의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합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앞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과 싸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참신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나무와 돌의 모든 것과 물들을, 도량들을 다 핥아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했던 엘리야가 분명히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활동을 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절망하는 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무엇이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식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브엘세바를 지나 강약 깊숙이 간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했던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맥이 쭉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 탈진이라고 말합니다. 탈진은요,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가 탈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탈진의 현상들이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무지 할 수가 없을 때가 탈진이 온다는 겁니다. 점점 주저앉고 만사가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탈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탈진이라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오늘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탈진에 빠져 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내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장 14절 하반절에 오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어디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엘리야를 더욱 깊이 탈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엘리야를 떠났을 때도 하나님만은 그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엘리야의 탈진의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치료는 주님께서 다가올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큰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이십니까? 바로 만져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스킨십이 가장 큰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오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뭘 하고 있냐 보면 어루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만지다, 돌봐주고 감싸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탈진해 있는 엘리야의 마음에 보듬어주며 위로해주고 손을 내밀어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 접촉했을 때에, 어루만져졌을 때에 엘리야는 회복의 시작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자녀들이요, 어릴 때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맞고 돌아올 때 웁니다. 울고 누구의 무릎에 안깁니까? 엄마의 무릎에 안겨서 지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쓰다마 주었, 어루만져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는 엄마의 만져줌 없이는 자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접촉하고 어루만져주는 행동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던 천지창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는요, 인간을 향한 내민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아담의 손과 접촉해 가는 부분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길게 뻗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손가락을 건드려 그의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들게 하려는 창조의 극적인 순간이 그려져 있다. 두 손가락은 곧 맞닿을 태세다. 하나님의 손이 길게 뻗치자 아담의 손가락에 채 닿기도 전에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은 마치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맞닿는 손가락, 영혼의 시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창조의 손이고 구원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해주시면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간복음은요 무엇인 줄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입니다. 거기에 많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고침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내밀어 만졌을 때에 치료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루만지심, 그것은 바로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져주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위로의 음성을 듣고 그는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쳐서 쓰러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힘들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고생이 많다 하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먹여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푹 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 속에 먹으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마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자더니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고난 엘리야 선지자 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고 육체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육체에 피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잠을 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에 몸이 회복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요 마음도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진다는 겁니다. 육체의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오늘 엘리야에게 깊은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잘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쉬게 하셨습니다. 인간이기에 영과 육이시고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리떡과 생선을 만들어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살과 피와 물을 주시면서 영혼의 양식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냥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배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지치고 쓰러져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고요, 생명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엘리야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이 먼 것을 그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호렙으로 보내십니다.
노뎀 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어루만짐과 먹을 것을 주신 다음에 노뎀 나무에 실고 있던 그가 이제는 호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호렙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호렙은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지도자로 가서 해야 될 그 앞에 호렙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위해서, 그리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러게 너는 이곳에 죽을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만 그럴까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엘리야가 탈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참된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니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사명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요. 이런 인생 가운데 혹시 헛된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내 한 목숨 걸만한 사명이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사람은 사명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만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의 역사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은 엘리야도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8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언약의 사명들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40주 40야를 가는데 쉬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힘차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쉽게 끼어지는 질걸 같은 우리의 인생도 사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자로 하나님의 한 영혼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부탁을 합니다. 자네가 피아노 거장인데
내 딸이 이제 피아노를 배워서 연주에 나가는데 너가 와서 좀 봐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날에 선약이 있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그 약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그 친구의 딸이 연주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이제 피아노 첫 번째 곡을 연주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곡이 끝나고 두 번째 곡을 연주하기 전에 그 친구의 딸이 뒤를 돌아보다가 이 세계적인 거장인 피아니스트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친구의 딸은 얼어버렸다는 겁니다.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연주를 못했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렸고 다 망쳐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손을 내어놓고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그 거장이 조용히 그 앞에 가서 걸어가서 그를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얘야,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렴. 내가 봐줄게. 그랬더니 그 딸이 용기를 얻고 다시 두 번째 곡을 연주하는데 얼마나 연주를 잘했으면 그 두 번째 곡이 끝나자마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낙심되면 삶의 꿈을 잃고 방황합니다. 삶의 고삐를 놓아버리면 방종하게 됩니다. 방울뱀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면요, 방울뱀이 자기 스스로 몸을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에 나오는 수증기를, 공기를 수집해서 액체로 만들었어요. 그 액체를 실험용 쥐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곧 즉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에 무서운 독을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면 우리 몸에 독성이 나오고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방황하고 방종하고 파괴적인 충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살하는 등 개인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한 우리들 향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얘야, 틀려도 좋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 주님의 부드러운 격려의 소리를 들으시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으시죠? 우리 한번 저 가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는 이런 찬양들을 부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분명히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나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실 때에 우리는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지치고 힘들어져서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힘들었지? 내가 잘 알고 있어.
힘내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지 않느냐.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해 달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용기로 인해서 주저앉아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심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